11월 23일 청주 새삼교회 주상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락한 평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레위기 7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6쪽, 주상 큐티 10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에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이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주며 너희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면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여섯째 해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에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여덟째 되는 해에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전에 거두어 놓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 추수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지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 또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받아들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규례를 지킬 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큐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기도에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은혜를 한껏 누리고 이렇게 다시 큐티를 함으로 말씀으로 다져진 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큐티를 또 이어가면서 한 걸음씩 계속해서 더욱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는 여러분께서 큐티를 이제 매일같이 스스로 해오신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맥락을 아실 수 있겠지만 11월부터 큐티를 잠시 쉬셨던 분이라면 간략한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 큐티 온라인으로 우리가 레위기 19장까지 나누었었는데 오늘 벌써 25장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레위기 21장부터 이제 25장을 거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규례 중에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또 안식년 또 희년에 대한 내용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 7년마다 모든 경작을 쉬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정착하는 가운데 지켜야 될 규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6년 동안은 열심히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 매 7년마다 경작을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7년, 14년, 21년, 28년, 그 다음 몇 년이죠? 7호 35년. 이런 식으로 7년 주기로 계속해서 경작을 완전히 쉬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 7년이 돌아올 때마다 절대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도해서 뿌리진 않았지만 이제 수확을 하는 중에 씨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자연스럽게 열매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만약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거나 포도의 열매가 맺혀지거나 한다면 그것은 절대 그 땅의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것도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객 같은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내어 주어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식일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7년 주기로 계속되는데 이 7년이 7번 반복되었을 때, 그러니까 몇 년일까요? 7, 7, 49. 와, 곱하기를 잘하셨네요. 49년이 되면 그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때는 희년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희년이 시작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을 가지고 순양의 뿔나팔을 뿌하고 불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희년은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얼만큼이요? 완전히 탕감입니다. 그리고 저당 잡혔던 땅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빚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노예에서 사면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방되고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의 해라고 희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안식년과 같이 모든 경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들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희년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곱하기 질문을 몇 번 드렸는데 이 곱하기 질문에 이렇게 능하게 이렇게 계산이 빠른 분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제가 예상하고 있는 질문을 벌써 던지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이죠. 한번 같이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그거 너무 불신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보이는 질문인데 맞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 맞습니다. 먹어야만 하는 인간, 먹어야지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소출도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희년 직전인 49년째 해. 이건 49년째 해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9년이 지나고 50년은 희년입니다. 희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51년째는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봄에 뿌린 씨가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먹을 것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48년 이후에 49년, 50년, 51년 가을에 수확하기까지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49년째 안식년이 되면서 50년째 희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인가? 3년이라는 시간, 49, 50, 51년까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산술적 계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같이 읽으신 것과 같은 20절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주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식년이 되어서 7년째는 씨를 못 뿌리게 되니까 7년째 먹을 게 없잖아요. 8년째 먹을 게 없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6년째에는 소출을 2배로 주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희년이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을 것이 없게, 소출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희년이 되기 직전에 그 안식년 직전에 48년째 되는 해에는 3년치 먹을 만큼의 소득을 풍성히 줄 테니 그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입히시며 살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서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2배로 혹은 3배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지 않게 되었지만 6년마다 수확을 정확하게 2배로 주시는 것. 또 희년이 되기 전에 48년째 되었을 때 3배로 주시면서 소출을 거두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풍성히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육체적인 노동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땅을 의지하기보다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안전과 풍요까지도 누리게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출까지 책임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그대로 지키는 노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노력, 즉 순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깨달음과 도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귀한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나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제시하는 아주 간단하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세운, 순종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만 끄떡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으로 연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죠.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시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차곡차곡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는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먹는 하루가 아니라,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깨달음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아니라 반석 위에 굳게 세운 신앙의 집을 세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는 신앙의 집을 세워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항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정박하는 것도 또 표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항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큐티를 나누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같이 나눴을 뿐만 아니라 또 큐티 하신 후에 은혜 받으신 것을 혹은 아멘이라고 댓글을 다시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눠주시면 그것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흘러갈 수 있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 말씀 같이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신앙의 집, 그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인생, 그런 영원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어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